그래서 6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을 들어보라고 하면 아브람, 다윗, 요셉, 또 다니엘 그런 사람들을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질문을 확장시켜서 사사기서에 나오는 성경의 사사들, 당신이 알고 있는 사사들을 말하라라고 하면 드보라나 기드온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아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 사건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을 보면서 참 기드온은 믿음이 대단하고 역시 남다른 사사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기드온은 남다른 믿음의 소유자이거나 아니면 그가 대단하고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던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고질적인 질병은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자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의 손에 무려 몇 년 동안 넘깁니까? 7년 동안 그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들은 주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목민은 일정한 거처가 없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동성이 매우 강했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이 기동성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막 세계를 제패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그것을 알고 추수한 곡식들을 모조리 다 약탈해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한마디로 그들은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가 되면 메뚜기 떼와 같이 와서 싹쓸이 해가는 겁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나머지 산으로 도망하여 굴을 파고 또 산성을 쌓고 숨어 살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게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징계받는 그 다스림을 받는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됐습니까?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정해진 조공만 바치게 되면 나머지 식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먹고 살 수는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리고 동방의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나타나서 먹을 만한 모든 것들을 모조리 다 약탈해 가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로 인해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산속에서 땅을 파고 숨어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매우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영적으로도 궁핍해지고요, 육신적으로도 궁핍해집니다. 그야말로 피폐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도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겠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 내 인생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과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 누구를 들 수 있느냐? 부자지간에 야곱과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주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요셉의 삶의 끝은 뭐였으면 형통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의 그 끝이 험악함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궁핍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죠.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는 먹고 자고 숨 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생리적인 욕구에 포함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은 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의 이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여기에다가 집중합니다. 여러분 4월달 되면 우리가 총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는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제 어떤 지적인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거짓말도 다 드러나잖아요. 정말 그 지역을 위해 그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저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야를 막론하고요. 그런데 다 어떻게 해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뭐 민심이 왜 이렇게 나빠지냐? 다 그게 나빠진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먹고 살도록 조금 경제도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지금은 조금만 고생하면 더 나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 실마리에 뭐랄까 소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이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리적인 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쓸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정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감나무에 감이 열리면 시골에는 감나무에 감이 열리잖아요. 감을 따면 여러분 다 땁니까? 안 따요. 대여섯 개는 놔둬요. 왜요? 까치든 뭐든 먹으라고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얄짤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 단계로까지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먹을 음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피눈물 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으면 절박하다 보니까 이제는 염치도 없어요. 체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가관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르짖음, 즉 진정한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눈여겨볼 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 전까지는 사사들을 부르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한, 그냥 그들이 잘못할 때에 그때마다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그 고통의 이유를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아예 길을 닫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사역하면서 어느 집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해서 한 달 동안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기도의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가정에 이 절박한 기도 제목 주님이 더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의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패턴이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그것을 꼬집어 주는 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다가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한 2주 후에 어렵게 집사님 네 분을 이렇게 자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사님을 만나면서 2주 전에 기도하던 중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희 기도의 패턴을 바꾸라고 하면서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집사님, 혹시 집사님 네 분은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여자 집사님.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사님, 이게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네 분이 그날 저녁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하고 부모님도 다 교회 직분자다라는 거예요. 항존직이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잘하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그 다음 주에 그동안 미뤘던 거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 하기는 안 했습니다. 뭐 제가 부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가정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죄들을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냥 미디안 사람들의 그 약탈로 인한 그 고통 때문에 잠시 잠깐 그 고통을 해결해 보고자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는 그냥 일종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원을 세우기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 즉 너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목회자들,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 보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회개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상관없이 구원하는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기드온을 보냅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을 세워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면 감사해서라도 당장이라도 동네로 뛰어가서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나누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13절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죠. 저도 제가 이렇게 지금 복대하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이제 지탱해 주는 힘이니까 하는 건데, 여러분, 저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잘 알잖아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신학교에 진짜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딱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장래희망이 제가 적었대요. 근데 이유는 뭐였냐면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돕는 게 목사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목사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무튼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대학교 생각도 안 했습니다. 신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됐든 간에 교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제 머리를 이제 끄집어서 이제 신학교로 넣었잖아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그 고비들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나는 진짜 아니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엄청나게 막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왔단 말이에요. 20몇 년을. 목사도 제일 빨리 되게 하고, 결혼도 제일 동기들 중에서 빨리 하게 하고, 아무튼 빨리 하게 했어요.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급하신지. 그런데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 중에 정말 새벽에 나오면 저녁에 들어가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빡시게, 세상 말로 정말 빡시게 이렇게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건 열정페이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MZ 세대라면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조그만한 그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아무튼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제 제 입장에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한시도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고 나름 제 양심상 하나님 목회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에게 이런 병을 준다고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이게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호응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과 나에게 일어났냐? 그리고 또 기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셨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응? 아니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냥 그들이 뭐 먹이는 거 그래 살면 될 텐데 아니 고기도 먹는 날도 있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게 하고 왜 이렇게 먹을 때마다 없어서 불만불평하게 만들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기를 박는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반문하며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우선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이 일단 실수인 거예요. 기드온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했다면 자신이 아닌 자신보다 더 뛰어난 뭐 이스라엘의 족장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또는 이스라엘 대표에게 나타나는 것이 맞다라고 기드온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기드온은 용감한 장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대담한 사람이 아니라 소심한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겁이 많은 사람이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용맹한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의 눈치를 보는 소시민에 불과했던 자다라고 그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그것도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 자기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이 의지할 수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뜸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게 이성적인 사고로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수용할 만합니까? 아니죠. 전혀 수용할 만한 것도 아니고 납득이 될 만한 말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기도원을 봐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기도원은 무서워서 미를 바람이 부는 그 솔솔 부는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포도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그는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가 다른 지파와는 달리 주도적이지도 않습니다. 용맹한 지파도 아닙니다. 힘이 센 지파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집은 극히 약하고 그는 자신의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기드온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기드온이 한 말이 모두 다 틀린 말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기드온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진짜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현실 파악도 못하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인물 파악도 못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을 알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잘 알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기질까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기드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덧붙여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이었지만 그를 부르신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지은 그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온전하게 그들이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신 이후에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오늘 또 기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예배의 성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많은 사역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정책당회를 작년 기도원 가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집중하라는 거였어요. 나에게 집중하라.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여러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하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헛다리 짚어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그 생선 맛있다, 생선 좋아하시는 줄 알고 생선 이상한 생선 사가지고 줬다가 더 이놈 세상 이렇게 살다가 참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골골 누워 계셨던 거 헛다리 짚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였다는 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건 힘든 일도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건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예배 드리는 일도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도림 조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즉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다면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고요. 애굽에서 우리를 왜 이렇게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안다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우리 또 장로님들의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 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고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